저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 선함이라고 하죠. 선함. 선함. 선한 게 뭐냐? 왜 안 먹어? 자, 인터 좀 쳐보세요. 자, 선함이란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선해, 안 선해, 착해, 안 착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하다. 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착할 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하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선함이라는 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곱고 어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곱고 어질대요. 마음이 곱다, 어질다. 이것도 우리말이기 때문에 저 뜻을 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곱고 아름답다, 곱고 어질다. 곱다는 말은 좋은 편이잖아요. 어질다라는 말도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곱고 어질다라는 것이 선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선하다는 뜻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음이래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신 일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동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저 뭐예요? 늑대, 빨간 모자와 늑대와 또는 빨간 모자, 이러는 우화가 있었죠. 이야기가 있는데, 자, 어때요? 저 빨간 모자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어때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저 늑대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늑대는 저 빨간 모자 소녀를 잡아먹으려고 먼저 할머니 집으로 뚜루루 달려가가지고 할머니를 잡아먹었어. 그러고 나서는 어땠어요? 할머니인 척하고 변장하라고 침대에 딱 누워있었네. 그런데 어린 빨간 모자 어린 소녀가 할머니 집에 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야, 그래가지고 전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처럼 분장하고 있는 늑대한테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난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질문합니다. 할머니 손이 예전보다 더욱더 커요. 그랬더니 그 늑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건 말이야, 너를 안아주기 위해서 팔이 큰 거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 근데 할머니 다리가 왜 이렇게 커요? 길어요? 그랬더니 잘 달리기 위해서 팔이 크단다. 근데 할머니 왜 눈은 이렇게 커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더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단다. 근데 왜 이렇게 귀는 커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소리를 잘 듣고 우리 또 소녀딸이 말하는 걸 잘 들으려고 키가 크단다.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요, 왜 이빨은 그렇게 커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늑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를 잡아먹으려고 크단다 이러면서 빨간 머리 소녀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늑대가 한 건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소녀를 속여서 소녀까지 잡아먹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 늑대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이 이 늑대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기에서는 저 빨간 머리 애니, 빨간 머리가 그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늑대를 잘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나도 잘 알고 준이도 잘 알고 우리 예수님은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선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하다, 악하다. 그러면 선함에 반대말은 악하다인데, 자, 선한 것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악한 것은 뭐예요? 양들을 잡아먹는 거야. 마치 빨간 모자를 쓴 소녀를 그 늑대가 잡아먹은 것처럼 악한 거죠. 그럼 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뒤따라오냐면, 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종류 사람은 악한 사람, 한 종류 사람은 선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지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악한 마음을 전부 다 몰아내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이 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처럼 흉내내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선한 마음을 품으셨는가? 이걸 보면 첫째, 예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양들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양들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목자죠, 목자. 그리고 그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 그리고 우리 양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양들이 꼴을 잘 먹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목자인데, 그 목자 가운데 악한 목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래요. 그리고 위험하면 자기가 도망가 버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거든요. 근데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는데, 따라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다 분리돼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양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선하신 예수님은 따라서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이 그림, 예수님은 저 양들을 데리고 어때요? 양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 몰라라 그러지 않으시고 양들이 어떻게든 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이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시편 23편 1절 3절 보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살아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생명길로 인도하셔요.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때요? 저 생명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지옥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마귀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저 세 가지. 첫째, 따릅시다.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생명길로 인도하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 천국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슬픈 일, 괴로운 일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준이도 물어봤잖아. 목사님도 물어봤는데 슬퍼서 울기도 하고 좋아서 울기도 하고 울음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근데 그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뜨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때요?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해 주셔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고 잠깐의 슬픔이에요. 이 슬픔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제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하심. 그 예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요. 세 번째 그 생명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다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는 기쁨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랍니다.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마음도 선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도 선했으면 좋겠어.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걸 갖다 심어줘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내 입술에서 막 부정과 불평과 원망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그런 마음,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선한 그런 일, 선한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어본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랬죠. 선한 일. 선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한 일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은 나무가 될 때에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못 돼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볼 때 좋았다는 걸까요? 안 좋았다는 일일까요? 좋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27절 31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저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럴 때 그 사람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남자니까 남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자인 사람은 여자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반석을 창조하시되 한반석과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반석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알았죠? 자, 그러면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반석을 창조하시되 한반석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아니 한반석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저기서요,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가 악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아니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선하게 지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악한 것이 나올 때마다 자꾸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선하게 하나님 지으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었지만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예배당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서 뭐 걸어서도 올 수 있겠지만 차 타고 어디까지 가서 요거 밑에까지 딱 오잖아요. 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주인으로 잘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야 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선한 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악하게 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금 악한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악하게 된 근본 동기가 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선한 행동은 뭘까요? 가장 선한 행동은 뭐니 해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선한 사람인가 선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하고 진단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냐고 내 욕심 피우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게 되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사람을 지었지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요. 조금씩 선하기도 하지만 악한 모습이 더 우세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선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목자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을 가장 선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전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선하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매서 우리가 선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